첫째가 마귀가 결박당하여 1000년 동안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시대를 천년왕국의 시대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면 이 땅에서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건 완전히 다 이 땅에서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속에서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얼굴이 이쁘겠냐고. 거의 하나님이 창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다 돌아가겠죠. 왜? 미움, 다툼, 희귀, 질투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귀가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져 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을 오늘 살펴보고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소망하시는 그런 마음이 더 강렬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 죽은 자 그랬어요.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자야 이제 쭉 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라는 얘기, 순교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가 천국에서 왕노릇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왕이면 엄청나게 높은 주익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총수들 10대 안에 드는 총수들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갈 정도로 삼성이나 SK나 뭐 이런 사람들의 총수들이 막 서로 부르니까 그 빈살만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나올까 하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들려봐요. 그러면서 들으려고 해요.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요. 왜? 혹시 우리한테 뭐 좋은 입거리를 주지 않을까 해서 싹 들어봐요. 그랬더니 더 충격스러운 것은 내가 삼성에, 내가 LG에, 내가 SK에 뭘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해봐. 거꾸로 얘기잖아요. 삼성,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뭘 하고 싶은데 SK는 뭘 하고 싶고 하나는 뭘 하고 싶고 하이닉스 반테는 뭘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왜 물어봐요? 하고 싶다 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려고 물어보는 거죠. 하게 해줄 바지 않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그걸. 근데 하고 싶은 걸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게 해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삼성을 위해서가 아니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일개 사우디아라비아 왕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도 예수님 옆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는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첫째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는 이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이 첫 번째가 주를 위해서 죽은 자인데 그 주를 위해서 죽은 자 중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꼭 순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꼭 순교만 거기다가 딱 해다 놓고 안 돼요. 순교라는 게 뭐예요? 거의 같은 시간에 거의 죽음에 가까운 사람처럼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가까운 사람처럼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사례로를 다 죽이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은 그게 순교예요. 왜? 이 땅에서 의식주의 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자기를 죽여가면서 그 절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절제가 안 돼요. 남을 죽여야만이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절제하는 게. 보면 내 친구들이 보면
4월달에 해마다 4월달에만 여행을 가거든요. 강릉이나 저쪽에서 저 울진까지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동영상 찍어서 올려요. 보면 한참 즐거워 보여요. 유혹이 올 정도로 즐거워 보여. 재밌게 참 즐겁게 시간을 보냈구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마음 놓고 한번 여행해보지,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잠깐이지만 내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구나, 미쳤구나 이거, 미쳤구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 꼭 순교가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는 일만이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육신은 다 육신의 정욕이 다 있잖아요. 욕심이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 있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막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오직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게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왕노릇한대요. 이게 이 땅에서의 왕도 저렇게 훌륭한 왕인데, 그래서 그 사우디 빈살만 왕다 보니까 저 사람 아들은 몇 명이나 있나, 와이프는 몇 명이나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살만 왕세자는 보니까 왕비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던 것 같아. 뭐 한두 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것도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37인가 하는데 자기보다 10살 많은 여자를 자기 왕비로 뒀다고 그래요. 완전히 이혼이 아니라 남편이 죽은 사람이었어. 사별한 사람. 그 여자가 누구냐면 자기 형인가 하여튼 그 형의 아내인가 이랬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죽으니까 평상시에 흡언을 했었나봐요. 그 여자를 말은 형수잖아요. 그 여자를 자기 아는 사람 버린 거예요. 빈상을 안 쓰다가. 근데 사우디에도 충격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충격이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사별한 여자를, 과부를 뭐 좋다고, 자기가 얼마든지 미인을 얻어서 왕비를 삼을 수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살지?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고 쳐다보죠. 근데 그 사람이 세상 자기를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을 의심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를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마음에 가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왕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왜? 왕비를 아주 귀한 여자를 왕비 삼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별한 여자, 그것도 형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은 보니까 사랑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왕도 이런데, 하늘나라 가서 왕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하늘쌤 그분을 자꾸 설교마다 끝날 때가 자제하려고 그랬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대로에서 사람이 한 30명, 40명, 한 20명, 3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서 나훈아가 공연을 해요. 나훈아 씨가.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대스타가 왜 저런 자리에 가 있어? 거긴 당신이 어울리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 데서 그 20명을, 겨우 20명 놓고 공연을 하지 왜 저런 자리가? 그걸 깼는데 꿈에 가르쳐준 게 하나님이. 야, 너는 네가 해야 할 장소가 달라. 비교를 하지 마.
거기 절대 그 사람은 뭐 거기 가서 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면 왔지 우리가 합해지는 거 아니야.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맞아. 나오나는 저기 가서 공연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스타인데 우리 사명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내 사명은 너는 그거 아니다. 천국에 그랬나? 언제 그랬지? 그 댓글 달리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 그거 올리면 안 되냐? 네가 그랬나?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러면 좋겠지만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일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일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육신의 정력과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절제하고 살잖아요. 이 절제하고 살라니까 어떤 데 조금은 퍽퍽하게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퍽퍽하게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꿈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 봉사의 그것을 지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감옥 안에서 봉사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형들의 집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그걸 보면서 이건 예상한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뭔가 역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역경의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순교의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그건 요셉이 감옥에 죄도 없이 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릇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이 키가 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거의 마음이 큰 사람을 거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거물이야. 마음이 큰 사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커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마음이 커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왜? 마음이 크지 못하면 요만한 일에 금방 복수하고 싶고 금방 고만한 일에 막 가서 나를 나타내고 싶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그릇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는 말을 내가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마누라를 술집 여자라고 막 언론은 떠버리고 그래도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리 대단하대요. 요당한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만 묵묵히 하는 거 보면서 대통령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저 자리 가면 저렇게 못 견딜 것 같아.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야? 기자가 어떤 놈이야? 뿌리쳐 뽑아버려가지고 아주 사드라 8주까지 망하게 해버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이명박 대통령님 운전기사를 했던, 오랫동안 운전기사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재판에 가서 허위 증언을 다 해버렸잖아요.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썼구나. 사람을 잘못 썼구나. 왜 사람을 잘못 썼어요?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운전기사 했으면 그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기던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데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나는 죽어도 같이 죽고, 내가 모셨던 대통령이고, 내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다 쓰는 그분 거 아닙니다.
내가 항상 들었습니다. 다 쓴 그분 거 아니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싹 뒤집어 버렸어요. 싹 뒤집어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아,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식 대대로 절대로 잘된 집안 아니구나. 왜 잘된 집안이 아닐까? 응? 의리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지. 자기 혼자 살라고 거짓말을 다 해놓고 그런 사람의 집안에서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냐고요. 절대로 복은요, 그런 사람 집에 그런 가정에는 절대로 복이 가던 길도 피해버려요. 복도 가던 굴러오던 복도 피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고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잃을 거래요. 아까 형이가 뭐 엄마 아빠 뭐 교회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속에서 막 불이 천불이 나는데 힘들었다는 얘기 같았는데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집에서 이런 연단을 그 후에 훈련 이 고통을 안 받으면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 가족 밖에는. 사실은 연단을 보면요, 가족을 통해서 연단을 해요.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해요. 이 연단이 버리려고 연단을 하나요? 아니죠.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걸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담게 하겠어요?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 애지간한 그릇만 해서 너무 크면 나 힘들어요. 감당 안 돼요. 이쯤에서 이제 나를 건주셔서 이제 이쯤에서 줄 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준비하는 대로 그릇을 넓혀요. 그걸 다 주시라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응?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은 장차 올 그 나라의 위함이래요. 장차 올 그 나라의 위함이 뭐예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또 그 전에는 뭐냐?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 때는 신분의 차이가 완전히 그냥 나버릴 거예요. 그냥. 어? 우린 들림받게 되고 들림받아서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거라는 거죠. 응?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장차 올 그 나라의 위함이, 그 나라를 위함이래. 하늘나라, 천년왕국을 위함이지 그런 나라를 위해서. 또 디모데후서 2장 10절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래요. 주와 함께 죽었어야 주와 함께 다시 산다니까요.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은 사람만 부활이면,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말도 없어요. 반드시 죽은 사람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부활이야? 그 부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 부활도 없어요. 부활의 영광은 죽은 사람에게 임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시대적으로 잘 태어난 게 뭐냐면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대에 들림받아 올라갔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계시록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함께 하신다. 이 심판. 어휴, 그런 영광까지. 어이구, 그런 영광까지. 가끔 CTX나 CBS에서 간증을 하는 거 봤어요. 그 누구더라. 하여튼 그 연예인, 걔가 생각나는 그 친구가 나와서 사회 보면서 하는 거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번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만 갖고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주영분이 폭포수같이 울더라고요. 왜? 그 친구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건강했던 목사님 은퇴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미국 가니까 시체를 못 찾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으니까. 왜? 만약에 잘못 돌려줘서 코로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균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안 돌려주고 나중에 이름표 해가지고 6월암만 돌려주는 거예요. 6월암만. 어떤 사람이 너무 웃겼는데 입관 예배를 다 했거든요. 입관식을 다 했어요. 분명히 입관식을 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노잣돈이라고 해가지고 사위나 집안의 손님들 있지, 사위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막 내려보내요. 그 옷에다가 찔러줘요. 노잣돈 하나, 가시는 길에 노잣돈 하나 이런 데다가 돈 많은 사람들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터 이렇게 찔러준대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 돈을 빼가려고 시체를 하나하나 관을 열어갖고 그 300을 다 뒤지는 거예요. 옷을 벗겨가면서 다 뒤졌대요. 그 돈을 빼내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그 낙골 화장을 시키려고 이제 딱 앞에 가 있는데 보니까 그 관에 이름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름이 틀려서 뚜껑 열어보라고 했더니 고등학생, 젊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의 또래가 죽은 거래요. 죽은 시신이었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장례식장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 시신을 갖다 놓고 다른 시신을 왔는데 요번에도 좀 미심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또 아니면 어떻게 불안해서 가족끼리 열어보자고 했대요. 저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열어보자고. 열어보려고 하니까 이미 누가 열어를 본 거예요. 보니까 이 350이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 입관 예배할 때, 입관식 할 때 그 깔끔하게 입혔던 게 막 엉망이고 신발도 막 고무신도 벗겨져 있고 막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노잣돈 찔려놓은 게 거의 100만원 넘는 돈이 없더래요. 그거 다 빼내라고 무슨 다 바뀐 거예요. 종아리도 있고 그 대충 이렇게 놓고 간 닫아버린 거예요. 나이가 알려봤더니 거기 그 장례식장 거기 직원들이 그 돈 빼내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 고소하고 뭐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심각해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거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더라고요. 어떻게 장례식장 직원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네. 이렇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태웠으면 남의 중학생 시신을 갖다가 젊은 애를 갖다가 부모님인 줄 알고 평생 그렇게 모시고 살았을 거 아니야. 유골을 갖다가. 그게 막 뉴스에 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은 그 폐업되게 생겼어요. 폐업이 문제가 아니죠.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 짓을. 아니 돈이 좋아져도 돈이 좋은 걸 알지만 이건 해도 넘어온 거죠. 미친 거 아니에요. 돈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가 계시록 2장 4절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이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때 과감하게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로 모리아산까지 사흘길로 갔어요. 3일을 걸려서 갔어요. 그래서 10살 조금 넘은 아이를 거기다 묶어갖고 장단 위에다 올려놨을 때 10달 먹은 애가 그걸 눈치챘겠어요? 못 챘겠어요? 아니 그거 못 채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지도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눈 감고 가만히 상상을 해봐요. 이삭이, 그 어린 이삭이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삭이 그 엄청난 순종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버지에게 흘러나온 거예요. 유산이요. 그 유산이 흘러간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응? 이미 이삭은 이미 죽지를 않았으나 이미 죽음을 경험한 아이예요. 그죠?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아 네 옆을 봐라. 그래서 옆을 보니까 순양이 거기서 그 양을 잡아서 드리고 네 아이는 내가 이제 다 봤더니 풀어놔라. 풀어놨지만 이미 이삭은 자기가 이미 한 번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만 대단한 순종이 아니라 이삭도 어마어마한 순종은 어린 나이에 그것도 10살 남짓한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순종을 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를 통해서 복받지 않으면 도저히 그건 불가능해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삭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육신은 이미 살아있으나 어떤 사람은 죽은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육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지만 죽은 거랑 다름없이 모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살인 사역을 모든 것을 다 절제하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산 시간이 몇 년이야.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때가 반드시 오는데요. 그럴 때는요, 지금 하늘쌤 그분이 저렇게 하는 그건 게임도 안 돼요. 그건 게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저거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동안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 또 불이 하늘에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불태워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엘리야도 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까 엘리야가 무슨 하늘에서 난 사람인 줄 아는데, 사람 중에서 하늘에서 난 사람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짐승이나 무사하게 경배하지 아니한다. 경배했다는 얘기는 그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꼭 경배했다 그래서 이거만 들고 사탄 숭배하지 않았는데 나도 그러면 경배하지 않은 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 앞에 무릎 꿇었거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거나 세상 어떤 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는 무릎 꿇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오더라도 너희는 무릎 꿇지 않고 살아. 무릎 꿇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고는 인간은 어디에도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물론 부모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당연한 거죠. 예의를 갖추는 거지만 세상 것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무릎 꿇지 말라는 얘기는 그 앞에 굴복당하죠. 그 재물에 지배당하고 명예의 지배를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말고 살아라.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살아라. 아까 그 장례식장에 그 사람들을 봐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돈에 지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배를 당했으니까 이 죽은 지신 자손들이 떠나는 마당에 잘 가라고 마음을 준 건데 그 돈을 다 빼가지고 그거는 이미 그 돈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이미 돈 앞에 비굴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돈인데
그 마지막 떠날 때 인간의 도리를 다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빼가지고 가서 이게 돈 앞에 아주 굴복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굴복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굴복했다고 무릎 꿇는다는 게 아니라 선을 넘는 행위요. 돈 때문에 내가 선을 넘는 행위를 한다든가 명예 때문에 내가 선을 넘는 행위. 저기 이번에 선거 때 되니까 또 이재명 형수 욕하는 욕설이 이게 또 돌아요. 내용을 내가 잘 들어보니까 한 40분 50분 분량이에요. 그거 들었고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 근데 그 형수라는 분은 한 번도 아이고 아주버님 아이고 도련님 이러지 한 번도 자기 시동생이 뭔년 뭐 같은 날 막 하면 웬만하면 그래 이 새끼야 나 그런 새끼다 이 개새끼야 막 이럴 텐데 끝까지 존댓말 하면서 자기 품위를 잃지 않더라고요. 나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이재명이는 거지 같지만 형수는 참 정결한 여자구나, 깔끔한 여자구나. 시동생이 저렇게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하는데도 아이고 서방님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막 이러면서 예의를 그 예의의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누가 큰 사람이고 누가 윗사람인지 아이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짐승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예수님과의 원수된 사람이, 예수님과의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의 옛뱀 마귀요 사탄이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에게 굴복하지 말라. 사탄에게 굴복하는 게 뭔데요?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게 사탄에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겉으로는 내가 욕구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지 말라.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사는 게 이미 그런 사람은 굴복당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사람이 굴복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굴복당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될 테다. 받은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받은 자들이 될. 인내함으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인내해서. 인내의 시간이 왜 필요해요?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인내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한 시간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포기만 안 하고 기다리면 되겠네요. 오케이. 예스. 응?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주를 위해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주를 위해서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왕의 초청으로 왕궁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블랙핑크가 가서 그 훈장을 받았어요. 그 친구들도 옆에서 같이 영국 왕한테 훈장을 받았어요. 무슨 공로해갖고 훈장을 받았는데, 야, 대통령과 함께 거기서 참석한 것도 영광스러운데, 거기서 훈장까지 받아갖고 5명이 6명이 이렇게 보여주고 윤석열 대통령 가슴이 막 기뻐하는 게 사진을 봤어요. 야, 브래피크 쟤들은 뭘 했길래 저렇게 받는 거지? 쟤들이 영국에, 쟤들이 그랬더니 기여도가 크다는 거예요. 기여도가. 그래서 야, 이 세상에도 세상 왕이 주는 훈장을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스러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하물며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옆에서 왕노릇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별거 아니라면 뭐하러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인내를 잘 기다려서 약속을 받아라. 왜 자꾸 약속을 받아라 해요. 너희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 약속 시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준비한 선물을 알면 너희들이 기절하고 말 거야. 너희들이 기절하고 말 거야.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아마 피로가 110년, 100년 가까이 풀리지 않던 피로가 다 풀렸을 거예요. 야, 이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시려고 이러셨구나. 응?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3장 15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지막 때는 이게 순교가 그런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 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지막 때 우상 지금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에다 칩을 심는 거 이미 원수이나 사람에게는 이미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해가지고 이걸 사람이 이걸 심어도 건강하게 제대로 살 수 있고 이게 컴퓨터에 다 작동이 되는지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을 뿐이지 이걸 언제 시행하느냐는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이걸 굳이시고 이걸 머리에다 심으려고 하나?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응? 이제 그런 때가 지금도 휴대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동전 없어진 지 꽤 됐잖아요. 이제 휴대폰을 버스 결제 모든 것이 다 휴대폰을 결제하고 모든 것이 다 휴대폰을 통해서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네 가족 사람들이 물어봤대. 네 가족 엄마 아빠 전화번호 네 가족들 전화번호 다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애들이 못 들은 애들 천지래. 그 몇 개 돼 있다는데 못 이우는 거야. 맨날 휴대폰으로 단축키로 저장만 해놨지. 지금도 정말 못 외워요. 옛날에는 50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었는데 이게 휴대폰 나오고 나서부터는 아예 그런 걸 못 외우게 돼버렸잖아요. 응? 그때는 귀찮아서 종이에 써갖고 수첩 갖고 그런 사람은 못 외우는 사람은 없겠죠. 웬만한 사람은 다 머리에다 외우고 다녔어요. 나도 거래처를 내 거래처는 웬만한 거 전화번호 머리에다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기아차도한 거죠.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절개를 지키는 자는 참 왕노릇할 거예요.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가 이대령 오기 전에 이놈이 꼬시면 이놈한테 마음 주고 저놈 꼬시면 저놈한테 마음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대령이 딱 왔어요. 춘향아, 네가 절개를 잘 지켰느냐? 본 몰라요. 나 절개 잘 지켰어요. 내가 절개 안 지켰으면 벌써 애 몇 낳았을 거야. 나 애 하나도 없어. 절개 잘 지켰어. 사람들이 얘기해. 저 춘향이 전혀 있지. 누가 유혹하면 여기다 혹 넘어가고 저런 또 유혹하면 저런 혹 넘어가고 저랬어. 그래요? 야 춘향이, 내가 네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너는 이미 절개를 지킨 게 아니야. 너하고는 이제 없던 일로 치자. 이랬으면 오늘날 그 추장님이 뭐가 재밌겠어요.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변사또라고 하는 아주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가 춘향이를 얼마나 절개를 무너뜨려 보려고 해봤는데 결국 못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클라이막스를 엔딩으로 끝나게 재밌게 끝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는 우리가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은요 언젠가 나중에 뿌리채 드러나요. 뿌리채 뽑히는 날이 와요.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가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뿌리가 덜썩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뿌리째 뽑히면서 쓰러지는 날엔 이제 뿌리째 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절개가 없는 신앙은 그거 뭐하러 얘기를 해요? 절개가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절개가 있는 신앙이 진짜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를 잘 지켜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런 말씀. 세 번째 이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팔을 받지 아니하는 자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짐승의 표는 아까 좀 더 얘기했고 계시록 13장 10절에 오마서 8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없이 목회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도 임한대. 그때 한번 성령이 임하면 안 떠나니까 그 성령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절대로 성령 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지 그게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리스도인 흉내내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됐어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주를 부인하면 주로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겠다 이 소리예요. 주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네가 나의 친구라고 내가 시인해 줄게.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널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계세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만이 가능해요. 왕노릇하는 거야.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뭘 했어도 천국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데 무슨 재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장차 영광으로 받게 된대요. 우리가 찬양 하나만 합시다. 주와 함께 라면, 신라면이 아니라 주와 함께 라면. 갑자기 나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네. 주와 함께 라면 몇 장이? 없어. 2187이요. 2187? 2187. 이거 빼놨네.
모습하고 이보다 더하고 나는 결코 넣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맘 하시는 주 약한 내 영혼에 위로만 능력 주시네 가늘고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어떤 사람은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요. 소방대원들이 대개가 한 20년 이상 근무하면 몸에 흉터가 많대요. 불로 화상을 입어서. 그때 어떤 피부과 의사가 그거를 공짜로 해준대요. 왜냐면 막 이런데 보기 흉한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싹 해서 거기다가 모양으로다가 타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터를 싹 가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공짜로 해준다. 계속 이제 그거를 막 소방본부에 알렸대. 자기들이 알리니까 가끔씩 온대 사람들이.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미리 예약해놓고 있다가 며칠이나 오세요 해서 그래서 막 한 시간 많게는 2시간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짜로 그냥 해준대요. 자기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흉터를 타투를 해갖고 있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몸에 타투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이 타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화상을 입어서 그래서 직업이 소방서라서 화상을 입어서 구조되어서 그래서 이걸 한 거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때 자기가 순간적으로 깨우쳤대요. 아니 나는 피부과 의사 돼갖고 돈만 벌려고 했지 왜 이런 거 이제 보이지?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올 때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많은 소방서들이나 군인들이나 이 사고로 이런 데 사람들을 무료로 봉사해서 이 타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내가 안내 그래갖고 119 소방마다 다 안내 메시지를 보냈대요. 예약하고 오시면 공짜니까 받으시라고. 그 샘플을 이렇게 그려준 게 여러 가지 한 걸 보여주면 선택하면 해주겠다고. 아이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사 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 그 소방대원들의 흔적이잖아요. 그게 화상의 흔적이.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하마와 싸웠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흔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흔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데 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어떤 축구 선수가 여기다가 큰 등짝에다 십자가 예수님 형상 그리고 십자가를 여기다 갖다가 그려놨더라고. 등에다가.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죠. 그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수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서
나도 저분의 길을 가겠다. 나도 저분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순신 장군이 지금 어느 때인데 뭐 거북선처럼 만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나라를 이순신 장군이 생각했던 마음처럼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군대에서 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교가 될 때쯤 돼서 이제 장교 인과하게 되면 그런 불길이 막 타올라요. 아, 내가 나라를 바다에서 지키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예수님은 뭐라 그래? 여기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길로 내가 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다.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럼 이 시대에 흔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너무 없어요. 형욱이도 흔적을 빨리 갖자. 왜? 이게 흔적 가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상이 있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상도 없으면 누가 거기를 가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천당만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런 상인데, 어떤 풍수지리 뭐 어떤 사람이 그걸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 누구라 그러더라? 뭐라고 했는데 잊어먹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귀를 관상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때 장군이었는데 대통령이 될, 영부인이 될 상이 딱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그때부터 그분을 달리봤대. 근데 진짜로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그분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정말로 전두환 대통령 부인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셨어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대통령 부인을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부 세력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이마와 손에 짐승의 벌을 받지 아니한 자,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주님을 위해 죽은 자, 이런 자들이 천년의 왕노릇, 천년 왕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적 없이 이렇게 그냥 오고, 목적 없이 하나님 이렇게 훈련하고, 목적 없이 하나님 이렇게 고난의 연단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그 인간이 성공한 인간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벌었고 아무리 뭐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가서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사명 다 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사명도 다 했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왕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